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사탄이 공격하는 세 가지 통로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전쟁을 할 때 전략적인 요충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을 공격할 때 유리한 그러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 전에 사람들은 적군을 어느 지역을 먼저 공격할 것인가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러시아가 전쟁을 하기 전에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가 키예프인데 키예프의 근처에 이 보리스빌이라고 하는 그 공항이 있습니다. 그 공항을 먼저 공격을 하고 또 군사 시설을 가장 먼저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이렇게 서쪽들 다 가장 좋은 북동쪽에는 하르키우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을, 동쪽에는 루칸스크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을 다 공격을 하고, 남쪽에는 크림반도에다가 탱크와 그리고 지상군들을 해놓고, 요즘에 계속 뉴스에서 나오는 것은 항구 도시 마리우폴과 오데사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에다가 그곳을 공격하여서 우크라이나 사방에 전략적인 요충지를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서서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전쟁도요, 전쟁을 할 때 어느 곳을 공격을 하면 유리한가, 그것을 해갖고 전략적인 요충지, 가장 중요한 장소들을 점령을 하고 서서히 무너뜨리듯이, 악한 사단은 우리 인간이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충지인가를 알고 그곳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은 우리의 세 가지를 공격을 한다라는, 세 가지가 우리 인간이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참 잘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혀를 통하여서 악한 사단은 많이 무너뜨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악한 사단이 나에게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이러한 통로를 가지고 나를 공격하여서 나를 넘어뜨리는구나. 그래서 내가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혀를 잘 관리하고, 그리고 악한 사단이 공격을 할 때 그것을 내가 알고, 이거 악한 사단이 공격하고 있구나,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하면서 차단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 생각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입술을 잘 관리,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악한 사단은 주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혀를 공격함으로 우리를 넘어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악한 사단은 공격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류는 이만큼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모습. 하나님은 생각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생각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은 이 생각을 잘못 생각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 많은 사람들을 세상을 더럽고 추하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꿔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 상당히 교묘합니다.
묘합니다. 그리고 악한 사단은 교활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 하지만 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내가 이제 앞으로 조금 있으면 죽게 될 것이다.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황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 죽다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다니요, 결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참 제자로서 멋있는 말 아닙니까? 제가 예수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보호하겠습니다. 예수님 절대 죽지 않아요.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 그러니까 악한 사단은 베드로에게 생각을 순간적으로 집어넣으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아주 교활하게 베드로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속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예수님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이 이렇습니다. 합리화, 그럴싸한 논리로 접근하여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마치 자기가 똑똑하게 말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식의 뜻, 그리고 사람의 그러한 뜻으로, 악한 사단이 좋아하는 뜻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생각이 마귀가 기뻐하는 생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생각을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길이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십자가라 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갈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이 주는 이 생각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첫 번째 조금 구별을 하면, 첫 번째는 악한 사단은 비판과 정죄하는, 참소하는 그러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라고 하는 그 말을 찾아보면 비방자, 참소자, 우리가 마귀라고 하는 그 뜻을 헬라어로 보면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디아블로스가 그 뜻을 보니까 비방자, 참소자라고 하는데, 참소라고 하는 말은 비방하는 자, 고소하는 자, 비난하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의 과거의 허물을 비난하고 그것을 들추어내서 고소하고 다른 사람들을 과거에 얽매여 살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참소자라는 것이죠. 마귀가 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과거의 실수와 허물을 자꾸 생각나게 만들어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미래가 없게 만듭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 또 우리 두 번째, 우리의 생각에 열등감을 심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지나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사탄이 정말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고 보배롭다고 존귀하다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악한 사단은 너는 이러한 실수도 많이 했고 너는 키도 작고 너는 가난하고 너는 못생기고 너는 무지하고 너는 뭐 하면서 각자에게 가진 어떠한 연약한 부분을 자꾸 건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한 사단은 열등감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공격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열등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작품이야. 나만의 달란트가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분명한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 셋째는 악한 사단은 우리의 생각에 죄책감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자꾸 얽매이게 만들고요. 과거에 죄에 시달리게 만들고 이게 모든 것들이 물론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단은요 계속 우리들을 참소합니다. 정신적으로 또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고통 속에 있느냐? 과거의 트라우마와 상처에 거기서 갇혀 있어서요. 그 웅덩이에 빠져서 깊은 수렁에 빠져서 그 늪에 빠져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도 무너지고 미래도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악한 사단이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 죄악에서 떠나고 그러면 자유함을 맛보며 살아야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악한 사단은 그래도 너 죄를 지었잖아. 너 예전에 거짓말했잖아. 너 예전에 나쁜 짓 했잖아. 나쁜 생각했잖아.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잖아. 여러분 인생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물론 과거에 잘못했던 거 철저히 얘기하고 또 누군가에게 보상을 하면 보상을 하고 직접 가서 사과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은 악한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요충지 두 번째는 바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관리를. 첫 번째는 우리 마음 교만함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교만함.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분노. 세 번째는 불신.
네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첫 번째 교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악한 사단이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거 다 교만입니다. 악한 사단은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자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하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거만한 마음, 가장 큰 교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교만. 나 하나님 믿지 않아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내 자녀들 대학 가고 직장생활 잘하고 다 지장 없어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교만입니다. 무서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교만인 것입니다. 잠언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악인이 형통한 것도 그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도 죄라. 눈이 높은 것, 눈이 높은 것도 다 교만, 거만. 다른 사람들을 다 하찮게 여기고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높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 깔보는 그러한 삶, 교만. 우리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분노는 모든 것을 순식간에 확확 다 태워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분노가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불이 나도 성경에 보면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화가 나는 일을 오랫동안 며칠, 몇 달, 몇 년, 몇십 년을 그 분노를 사귀지 않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여러분 그것이 병이 되고 화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혈기, 신경질, 분노 조절 장애, 순간적인 화로 인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도 얼마나 많은데,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너무나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에요. 순간의 감정을,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였어요. 그럼 한평생 후회하고 자유를 빼앗기고 그 조그만 공간에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화날 때가 있죠. 살다 보면 열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그 순간을 좀 참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불신. 우리 마음에 악한 사단은 불신, 의심을 넣는다는 것입니다. 의심을 통해 사탄은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어떤 순간에 의심이 확 들어옴으로써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은 순간순간적으로 의심을 줍니다. 나에게 어떠한 일이 조금만 한데도 이거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원래 안 계셨던 거 아니야? 자기의 생각대로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많은 사람들은 의심을 하게 되고 그 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 마음에 악한 사단은 의심의 씨앗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순간순간 공포와 두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 악한 사단.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두려움과 공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염려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 관리해 근신하는 파수꾼. 여러분 보초라고 하죠. 우리 파수꾼이라고 하는데 적군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눈을 반짝 뜨고 여러분 적이 들어오나 안 오나 살펴봐야 됩니다. 내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나, 내 마음에 분노가 들어오나, 우리 마음 두려움과 공포가 들어오나 안 오나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혀를 통하여서 악한 사단은 공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혀에서 나오는 이 말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혀에 건세가 있습니다. 이 무서운 것은.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악한 사단은 대부분 이 언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혀가 망치가 되고 살인 무기가 되어 사람들 보이지 않게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혀로 악을 말한다면 결국은 그 악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저주를 말하는 자는 저주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혀의 열매를 맺는 축복을 말하는 자는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그리고 우리 입술에 말 한마디 여러분 탁 내뱉는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누군가는 대단히 상처를 받는다.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다가 그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다라.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악한 사람. 막 댓글 같은 거 여러분 읽어보면은요, 너무나 악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보이지 않는다고 그 영혼을 향하여 그 마음을 산 그 대상을 향하여 막 비난하고 욕하고 죽이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말들을 들으면 사람이 상처를 여러분 계속 두드러 맞으면 계속 두드러 맞잖아요. 쓰러지는 겁니다. 아무리 강해도. UFC 막 이렇게 싸움하는 그 보면은요, 아무리 강하게 생겨도 두드러 맞으면 결국 쓰러지는 거예요. 말로 계속해서 상처를 받으면 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입술에서 원망이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 입술에서 나가지 않게.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았던 이유 원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생수를 그들에게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그들은 불뱀에 물리게 되고 많은 어려움이 다 원망과 불평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6절에 보면 저주받은 자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청하느니라. 저주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원망합니다. 불평을 토합니다. 정욕대로 행합니다. 둘째,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같은 말인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카톡방에 제가 설교 내용을 그대로 읽을 수 있도록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도 이렇게 듣지만 우리가 눈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재확인하면서 내 마음에 약한 사단이 공격하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 여러분, 우리는 더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욕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욕. 그냥 쌍욕을 입에서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욕 잘하는 사람이 또 인기 스타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러운 말은 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말 하지 말고 덕을 끼치는 말. 그래서 하나님 내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주는, 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더럽게 만드는 더러운 말이 나가지 않게 하시오. 나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여러분 오늘 전한 이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나의 입술을 악한 사자는 이 부분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구나. 파수꾼을 세워서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말씀으로 무장하였어. 우리가 그곳을 악한 사자에게 점령당하지 않고 잘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우리 입술을 지킬 수 있는, 그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혀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